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큰 응답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자,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과연 맞는 말일까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있는 원숭이는 뭘까요?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사람이 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 중간의 과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로, 식물로,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자,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도대체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요, 수많은 세월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구를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자,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잖아요. 이게 원리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는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때 새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형상은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 영적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단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해준 부모님, 나에게 없으면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행복의 근원인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바르게 살고 종교를 가져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잃어버리자 말자 처음부터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근본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세상에 있지 않고 율법과 저주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요 가장 안타깝게 말하는 것이 뭐냐, 자,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멸망과 저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자, 율법 가운데 있지 않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꾸만 틀린 것, 다른 것, 비슷한 것,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행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왜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늘 얘기했습니다. 자, 전도자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거기에 제자였습니다. 누구나 그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자, 또한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특혜받은 거예요. 자, 학자이며 언어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요. 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했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그렇게 응답이 없고,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진 것 많고, 자,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죠. 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자, 그날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단번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전도자 바울이 다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이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 증인으로 선 겁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 재앙, 사탄, 어둠, 흑암, 지옥 배경, 죄, 이게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사주팔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운명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 그것을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을 밝히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많은 동력자들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건들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환경에 사람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풍랑만난 배처럼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죠, 문제가. 영적 문제가 폭발합니다.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겠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응답을 다 놓치고 교회의 축복 다 놓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응답이 사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 가정, 모든 관계, 모든 문제들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하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해답을 찾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자,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내 문제도, 자녀 문제도, 가정 문제도, 직장 문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다. 그렇게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셨죠. 자, 내 것을 버려버리면 굉장히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 예수님은 그리스도 끝. 다 이루셨구나 끝. 자, 그런데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이게 막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자, 드러나면 그나마 도움이라도 받죠. 기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치유센터라도 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요,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영적인 문제들. 이거는 가만히 있다가요, 어느 날 터져버립니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생활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하다가요, 어느 날 자살합니다. 맞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자살했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 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보기에는 신자인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전도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해답을 다 얻었어요.
질병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가 아니라 해답을 얻었습니다. 해답.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구나. 그 해답을 얻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재앙이 왔는지 그 답을 다 얻었어요. 왜 지금 속국되어 있는지, 자, 그런 영적인 답을 다 얻었습니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결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아멘으로. 근데 자기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언약 안에 다 있구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구나. 어느 날 깨닫고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쌌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시대적인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도망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백은 정말 바르게 했는데 아직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늘 그렇게 하지만 내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겁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기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변해버렸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문제는 응답됩니다. 조건이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막지 못한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보이는 것 또한 은혜죠. 불신자들은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 말하고 있는 그런 우울증, 조울증,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왜 생겼는지, 답이 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 16, 19장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6가지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야곱의 아들들. 분명히 야곱이 받았던 언약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밖에 있었어요. 물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왜 야곱이 그렇게 했을 거니까. 보이는 것은 뭐로요? 신자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 밖에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요셉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늘 의식주 걱정이고.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룰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십니다.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하나님 중심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원망, 불평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밖에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해답을 못 찾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자, 이 언약 안에 있는 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응답받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 그것은 응답받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자, 겉으로 보면요, 사울 왕, 다윗 왕 똑같습니다. 같은 왕이고 같이 전쟁에 능하고 사울 왕도 전쟁에 능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구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 자리를 넘보는구나. 완전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밖에 있으니까 결국 악신에게 잡혀버립니다. 다윗 왕. 사울 왕은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죠. 누가 응답받았죠? 다윗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응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사람을 무너뜨리는 저주, 재앙,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탄, 눈에 안 보이게 있는 지옥 배경,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어느 날, 자,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잘 몰라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 뜻이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평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못 받으면요,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몰라요. 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겠죠. 자,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정통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지금도요, 하나님 최고로 잘 믿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얼마나 망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틀린 복음만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는. 자, 반면에 아주 조그맣고 아주 힘이 없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였죠. 자, 이 초대교회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요, 안타깝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받을 응답들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지금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떨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셨죠. 이삭은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 번제물로 드려질 뻔하다가요, 살아났어요. 이삭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삭에게 언약 그러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숫양 그러면 평생 수장이 뭔지,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삭.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을 응답들이에요. 100년의 응답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100년을 넘어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영원한 것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주셨던 응답, 이게 영원한 겁니다. 치유되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것, 이게 영원한 겁니다. 자, 전도자의 상급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거예요. 2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즉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유효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하죠. 우리를 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법에 매인다. 이런 사람은 범죄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매이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거는 2부 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절, 25절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자 말하지요. 자, 가장 기본적인 옳고 그름을 초등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율법이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초등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옷은 뭐지요? 신분입니다.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한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이거 보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죠. 내가 중심되어 살면은 내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현실은 감옥인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진실이 아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지만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응답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힘들고 답답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릴 기회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가 됩니다. 조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다. 28절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뭘까요? 자,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의 뜻이 하나고 그 뜻이 또한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 신분도 다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몸만 같이 있다고 하나가 될까요? 아니죠.
자, 부부가 40년, 50년, 60년을 살아도요,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함께 있는 것이 괴롭습니다. 뜻이 통하지 않는데 몸이 같이 있다고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는 뭘까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자, 그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의 문제는요, 곧 나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런 마음 들 때 있지요. 그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저 집사님이 왜 저래? 라고 보는 그 자체가 사실 문제입니다. 자, 왜 기분이 나쁠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기분이 나쁠까요? 창세기 3장이라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걱정되고 염려가 생길까요, 나에게? 창세기 6장의 중심이라서 그런 겁니다. 왜 억울하고 왜 분이 날까요? 창세기 11장 중심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응답받는데, 자, 그러면은 내 자존심도 내 능력도 내 가치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포기 못하는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은요, 모든 걸 동원해서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양다리 걸치기라고.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 한쪽 발은 자기에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다 해요. 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때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큰 문제 만났다. 특별기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 뭐예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분쟁도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한 성령님을 보고요. 한 길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움직일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인도받으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각자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가요, 나의 권세로, 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자,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복음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다른 걸 붙잡습니까? 답이 그리스도인데.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답을 우리가 찾고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고 살리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돌을 들었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세계복음하여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뭐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동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순간순간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시고 아, 역시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함께 하자고.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밖에 있다면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In Christ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적당한 믿음, 이제 그런 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해버리고 싶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응답 없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주인된 삶으로 경제에 눌리고 관계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은 나와 거리가 멀고 지금 당장 와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응답된다. 우리가 그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선택할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나를 붙잡을 수도 있고 세상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느냐가 응답이 다른 겁니다. 렘넌트 7명 아시죠? 그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문제와 환난과 그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붙잡았는지, 사람을 봤는지, 세상을 바라봤는지, 뭘 봤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누리고 응답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오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염려 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한 4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는 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그 날에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맞죠? 전도자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큰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백년의 응답, 청년의 응답을 넘어 영원한 응답을 보는 정인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